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이런 날을 위해 협력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이런 나를 위해 협력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협력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막 시작돼서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3주가 지나서 한 달이 채 지나가고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국내 코로나 지침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요. 그래서 어떤 생활의 영역들이 하나하나씩 열리고 생명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멈춰 있었던 목회와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들이 이제는 마치 눈 녹듯이 하나하나 녹아져서 감당되는 것을 볼 때 2024년에 하나님이 결실하실 일들이 참으로 많다고 기대가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좀 별개로 세계의 많은 미디어 매체들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유명 매체인 CNN은 2023년을 두고 인명 손실의 비극이 잇따랐던 한 해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2023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같은 수많은 비극으로 인해서 인명 손실이 잇따랐던 한 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코로나의 위기가 그치고 무엇인가 새로이 발돋움하려고 했던 생기로 가득했던 어떤 우리의 정서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이슈는 바로 전쟁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미디어 매체와 문학 그리고 문화의 영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보도하거나 방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2023년에 관련된 여러 매체들의 평가를 좀 둘러보다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AP통신이 꼽은 2023년 올해의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이 사진은 언뜻 보면 무슨 사진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 사진은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에 의해서 찍힌 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한참인 그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지역 벨리카 디메르카라는 마을에서요. 파괴된 러시아의 탱크와 포탑 주변 정원에서 한 주민이 땅을 기경하고 해바라기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사진이죠. 이미 폭격을 받아서 다 폐허가 되어버린 현장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땅을 묵묵히 일구어 갑니다. 그리고는 땅을 묵묵히 기경하면서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헌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참한 현장 속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며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소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는 잠시 좀 생각에 깊이 잠겼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곧 다시 폭격이 시작이 돼서 저 밭에 심겨진 식물이 다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법한 환경이고 그럴 법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 무너진 현장 속에서 해바라기 씨를 뿌리며 땅을 기경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대다수 신앙하고 있는 동방정교의 신앙 중에 유로지비라고 하는 영성이 떠올랐습니다. 유로지비라는 말은 러시아어로 성스러운 바보를 뜻하는데요. 속된 말로는 소위 그리스도에 미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이 유로지비의 영성은 본래 케노시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말을 오래전에 죽어버린 나무에 몇 년 동안 물을 길어다 주어서 푸른 잎을 피워내는 수도사를 일컬을 때 저 사람은 유로집이다 이렇게 명명하곤 했습니다. 저는 AP통신의 사진을 보면서 바로 저분이야말로 유로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신들을 지켜주던 삶의 자리가 모두 파괴될 만큼 삶의 현장은 황폐케 됐습니다. 처참했고 굉장히 어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생명을 피울 땅을 찾아다니며 그 땅을 경작하고 생명이 피어날 때까지 묵묵히 미련하게 씨를 뿌리는 헌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신앙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미련하게 생명이 꽃피울 땅을 찾아다니고 그 땅을 향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린 헌신 곧 다 소멸될 수도 있고 황폐케 될 수 있다는 위험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뿌리는 헌신의 삶을 감당하고 생명을 꽃피울 땅을 알아보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유로지비의 영성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로지비, 성스러운 바보로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신자의 삶을 견지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정신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죽은 것 같은 그 자리라도 끝까지 생명의 물을 길어다가 퍼서 싹을 틔워낼 수 있는 그 거룩한 헌신을 충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보기에 내가 예상한 시기에 싹이 트지 않으면, 생명의 결실이 있지 않으면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내 자존심과 내 성질을 다 부려가면서 그렇게 그냥 그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우리가 이 권면을 알고 있고 이미 이 권면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다가도 중도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노력의 문제고 정신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는다면 언젠가 내가 예상했던 시기는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결실할 줄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유로지비의 삶, 죽어버린 나무에도 물을 길어다 나르고 물을 주는 그 헌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스러운 바보가 되어서, 속된 말로 그리스도의 미친 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기란 버거울 거예요. 힘들 겁니다. 가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결실해 주시리라, 반드시 생명의 싹을 틔우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에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서리 집사로 임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 어린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2017년에 등록하신 어느 권사님께서 자신의 사돈이요, 저희 아버지와 삼성전자 입사 동기라고 밝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돈이 김제국이가 다니는 교회면 다닐 만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등록하셨어요, 저희 교회. 물론 아들이 목사라는 사실은 모르셨겠죠. 아무튼 이런 말을 하실 만큼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기에 이르게 된 데에는 누가 뭐래도 저희 어머니의 유로지비의 삶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아시고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아시고 언젠가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묵묵히 믿음 안에서 섬기셨던 그 삶이 아버지를 신앙의 자리에서 싹 틔우게 만든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온전히 서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신실하게 더 세워져 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생명의 첫 싹을 틔우기까지 어머니의 헌신된 유로지비의 삶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은 지켜본 저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이 삶을 지켜봐온 제가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삶이 과연 쉬웠느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때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낙심할 일이 연이어지기도 했고 불안한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죽어있는 자리에도 물을 길어 나르는 그 믿음의 헌신이 결국 생명으로 결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고 또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정신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생활의 어떤 습관과 패턴을 개선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반드시 모든 것으로 협력하셔서 생명의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대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삶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혹자들에게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 안에서 탄식과 감동이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적용하거나 해석을 많이 하는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해석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눈 바와 같이 구절 구절 단위로 떼어서 이해하는 데서 왔던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를 성령이 감동으로 도우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전제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26절 말씀에 헬라어로 호사우토스라고 하는 부사인 형용사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어떤 상태와 마찬가지로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와 마찬가지로 26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전제해서 26절을 이해해야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삶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참고 인내한다는 말은 변치 않는 태도로 결과가 이를 때까지 학수고대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물질적인 요소 혹은 어떤 실제적인 것,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세속적인 요소, 그것으로 소망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그것이 경험될 때까지 성도는 모든 순간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단한 일이죠. 눈에 보이는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일 쉽습니다. 한 5년만 고생하면 내 집장만 할 수 있다. 고생하겠죠. 얼마를 모으겠다. 고생하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우리의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유를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어렵고 고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뒤에 26절 말씀이 전해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인내의 삶, 그 견디고 참아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는 삶,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동일하게 보고 경험하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어떻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표현할 수 없는 신음과 한숨을 의미하는데요. 믿음의 삶 앞에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충성된 삶, 그러니까 설교 서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유료지비의 성스러운 바보 같은 그 삶, 그 삶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간구를 들으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결국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우리 함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 보면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신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28절 말씀만 따로 떼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엇나가고 틀어지고 빗나갈 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또한 적용하며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충성된 삶 앞에서 인내하며 바르고 건전하게 살아가기에 버겁고 연약하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바로 이렇게 부족한 나와 나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이것을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협력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이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연이어지는 30절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30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협력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죠. 특별히 학교를 보내놨는데 선생님 앞에서 이상행동을 해서 선생님 앞에 오해를 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서요? 그 아이의 마음을 통감하는? 안 나서실 거예요? 누가 나서야 돼요? 엄마가 나서겠죠. 엄마가 나서서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예. 이 아이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이 아이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교사를 설득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사가 이해하고 아이에 대한 오해를 그치겠죠. 감동이 없으시네요. 사고 치는 자녀를 한번 계셔봐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인내의 삶을 감당하기 부족하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통감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사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한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협력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와 내 신앙생활의 패턴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통감하사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해 주시고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과 이 사실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불완전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심의 은혜 속에서 선으로,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세 가지의 거룩한 통찰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순간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이 사실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에 서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완전한 신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여정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갖춰서 완전한 신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신자로 하여금 모든 순간에 완전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여정이에요. 이런 완전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복속시키는 과정이 오늘 신자의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방향이요, 완전한 신앙생활, 완벽한 성도가 되는 것, 이런 방향에 서 있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간순간 완전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신앙생활의 유형은 너무나도 다른 결을 보이게 돼요. 완전한 신앙생활, 완벽한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될 때 그는 모든 순간에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할 수 있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완벽하네요. 립 서비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완벽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교회에 출석합니다. 네, 출석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출근한다 뭐 이래야 되나? 하여튼 매일 거의 교회에 있어요. 일과 내내 거의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완벽하겠죠? 완전하겠죠? 택도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김정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신앙생활이 내 삶의 믿음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면요, 그는 완전할 수 없는 자신과 타자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정죄하며 서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때, 그는 순간순간 겸손히 완전할 수 없는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이루고 타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연약한 누군가에 대해서 바라보며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며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간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불완전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공감하사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종종 실수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왜 완전하지 않냐고, 왜 완벽하게 살지 못하냐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면 그것처럼 꼴보기 싫은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완벽하지 않은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완벽하지 않은 거 알죠. 우리가 뭘 일을 하면서도 뭔가 실수했다 느껴요. 그 사람이 알아, 실수한 거를. 저만 아나요? 그렇죠? 하면서 내가 불완전한 거, 내가 하면서 실수하는 거 다 안다고요. 근데 굳이 그걸 내가 발견했다고 누가 또르르 와가지고 나한테 왜 이거 잘못했냐고, 완벽하게 하지 못했냐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처럼 마음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해 준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예.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 그 집사님은 왜 그런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뿐이지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들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평생의 은인을 만난 것 같은 감동과 감격 속에서 그를 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 주변에. 저도 교회 일을 감당하다 보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 많거든요. 그때 똑같이 경험해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이 왜 똑바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도가.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거꾸로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나도 실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20살 때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차량봉사 운전을 제가 헌신했어요. 저는 운전면허를 딴 목적 자체가 교회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허를 따고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 차량이 저 차량이었습니다. 15인승, 지금 단종된 그레이스 수동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보 운전사가 그레이스 15인승 수동 운전을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제 호기롭게 이제 운행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고를 쳤죠. 네. 물론 인사사고는 안 쳤고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바위를 옆을 제가 때려 박았거든요. 그래서 옆에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움푹. 네.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제가 그때 2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수리비가 1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거죠. 네.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차량관리위원이 우리 하영철 장로님이셨거든요. 하영철 장로님이 근데 원로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뭐라 했냐면 처음 운전봉사 하다 보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수리하자 이래가지고 보험 처리도 안 하고 수리를 했어요. 예. 저 사진은 제가 고른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제가 감동해가지고 4년 내내 차량 운전봉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감동을 좀 덜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때 나를 위해 말해주고 대변해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네,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졸지도 쉬지도 않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따르면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서 저기 보라고, 저 못난 놈 보라고, 부족한 놈 보라고, 책벌하고 심판하라고,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사 대변해 주세요. 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김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책벌을 그치시라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영원한 내 편 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협력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의롭게 영화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결핍되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간구하시면서 결국 선함으로 결실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군가가 봤을 때 이 사람 연약하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잠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결실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게 소망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집사 간 거 보면 기적이잖아요. 기적. 제가 집사 임명 받고 나서 1,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집사 임명 받고 나서 집에 갔더니요, 저희 어머니 전화가 불통이 났더라고요. 경사 났다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시기 시작하는데 축하 전화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연약해요. 아니면 내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협력하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선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지난 주간에 구역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구역장 워크숍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담임 교육자로 부임했을 때 일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구역장 워크숍에 좀 안타깝게도 한 30%가량 구역장님들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시면서 16분밖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갑자기 떠올랐던 기억은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처음 갔었던 전교인 수련회 현장이 떠올랐어요. 2013년 5월 23일에서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에 갔어요. 12명이 갔어요. 12명. 제주도로 갔거든요. 근데 이때 얼마나 재정이 힘들었는지 하여튼 아껴서 갔습니다. 그래서 12명인데요. 스타렉스 12인승 차량 한 대 빌려서 2대 빌릴 여유가 없었어요. 한 대 빌려서 제주도 갔으니까 다 캐리어 들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캐리어 다 바닥에 깔고 그거 다 발로 이렇게 안고 12명이 꽉꽉 채워서 다녔어요. 2박 3일을. 그리고 재정이 얼마나 빠듯한지 매번 뭐 먹고 나면 확인하는 게 잔고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 남았지? 그러면서 2박 3일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끼 식사가 딱 남았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돈 떨어졌으면 카드 쓰시면 되죠 이러는데요. 제가 2012년에 처음 제 신용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회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신용이 없다고. 그래서 한도를 3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에 열심히 썼는데 조금 올려줬어요. 80만 원으로. 근데 이미 그걸 다 쓴 거예요. 한도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냐면 제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당시에 전교인 수련회 총무를 맡았던 이광순 권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껴 쓴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나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품에서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러더니 30만 원을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식사하고 간신히 경비 처리 다 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억을 가지고 이번 구역장 워크숍을 감당하는데요.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정말. 뭘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좋은 데서 묵게 하고 또 1년 동안에 헌신하셔야 되니까 또 귀한 것도 대접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대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겁내시긴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한테 너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뭐. 내년엔 구역장 줄 서서 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당의 허락을 맡아서 재정을 쓰는 일에 그래도 거리낌이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2013년도에 저를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저는 2024년도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을 예견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헌신했던 건 아닙니다. 조그만한 희망의 씨앗, 소망의 씨앗 이런 거 보이질 않았어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미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부족했던 저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었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때마다 책벌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것을 들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의 교회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협력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 교회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나 자신의 은혜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협력하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협력하심은 멈추거나 그치지 않고 선으로 완전히 결실할 때까지 계속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형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여서 믿음의 정진을 그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실망하지 않고 유로집이 성스러운 바보로서 묵묵히 오늘 믿음의 삶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 서두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CNN이 꼽은 2023년 올해의 사진 중에서 제게 감동을 준 사진 한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요. 신랑과 신부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 사진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황폐한 황무지 속에서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열심내는 삶이에요. 이 삶은 그러나 결코 홀로 감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갈 때 주님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신자의 삶으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28절과 30절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족한 나, 연약한 우리, 이런 나를 통감하시며 나를 위하여 탄식으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사실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환경과 조건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에게 협력하사 결국 우리를 의롭게 영화롭게 세워가실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예수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협력하심의 은혜와 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척박한 삶의 여정 속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유로집이 성스러운 바보로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한 신자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잊고 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십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협력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보시고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들으사 모든 것으로 선으로 열매 맺으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환경과 조건에 쓰러지며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죽어있는 것 같은 현실이라도 죽어있는 것 같은 심령이라도 죽어있는 것 같은 생명이라도 주님이 아버지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버지 주여 생명의 싹이 튀어날 줄 믿고 바라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믿음의 자리에 충성된 헌신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협력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협력하심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소서. 주님 결국 이뤄가시 주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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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며 실망하며 아버지 주여 자책하며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연약한 우리를 이뤄가시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낙심하며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사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대편 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한국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선으로 결실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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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여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 협력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선으로 이뤄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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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생활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며 이를 들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결실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믿고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소망 없는 자리라고 해서 그냥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이를 들으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협력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신실한 삶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일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에게는 협력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며 묵묵히 신앙의 정진을 그치지 않도록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